자, 신사도 개혁 운동이란 퓰러 신학대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와그너 박사님, 박사님이 21세기 초에 일어난 교회 성장 운동의 특징을 종합했습니다. 이분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럴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 리더들과의 접촉점이 있으셨고, 또 그들을 한데 모으고 또 그들을 컨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장하는 교회들, 여기는 사실 은사주의 교회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새들백 교회라든지 윌로우 크릭 교회라든지 한국 교회가 모델로 따르고 있는 여러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도 여기 속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특징을 조사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 분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각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주의 교단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는 사도라는 은사는 성경이 쓰여지면서 이제 그때 쓰임 받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직분이었고, 이제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졌다는 은사중단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은사중단론의 그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갔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복음이 이 20세기 말에 정말 강력하게 흘러갔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미국의 독립은사주의교회, 라틴 아메리카의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로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의 리더십들을 살펴봤더니 그냥 개교의 목사로서 목양을 감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도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명칭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신사도, 왜 사도운동이라고 하지 신사도라고 했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왜 했냐면, 당시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는 사도교단이 존재했대요. 그래서 영국에도 실제로 사도교단이 있고 미국에도 사도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들과는 구분 지은 운동이라는 의미로서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이고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시작한 운동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운동입니다. 각각의 구획에서 이것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누가 이걸 통합한 거는 아니죠. 각각의 구획에서 개별적인 리더들을 통해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특징을 종합해 봤더니 공통분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요, 4가지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나라처럼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도 교회 자체가 교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HIM 선교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국교단협의회, 아마 이쪽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기능들, 국가와 관련된 행정 기능들의 전반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냥 개척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은사적인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이 아닌 은사 지속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정말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최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하베스트 락 처치도 아마 이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교회도 이런 교회이고요. 아마 여러 교회들, 미국의 독립은사주의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이런 이 신사도 개혁운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독립교회들,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하이디 베이커 또 롤렌 베이커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아이리스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2007년도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2만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게 이제 2007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 당시 2만 교회가 개척되었고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어서 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풀어지게 된 거죠. 또 남미의 풀뿌리 교회 있고요, 또 중국의 지하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뭐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중국의 지하교회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중국의 지하교회 리더 중에 수 형제님이 계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윈영재의 멘토셨고, 또 같은 교단의 지도자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의 빌리그레함이라고 불렸던 분이고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 약 5개 정도의 정말 큰 사도적 네트워크들이 있었다고 들었고, 뭐 하나의 네트워크가 뭐 5천만 명, 뭐 이런 거예요. 3천만 명, 1천만 명, 뭐 이런 성도의 숫자를 가진 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사도적 네트워크의 한 분야에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 수영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의 삶을 옆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딘가를 이동하면요,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차에 타면 기도하고, 차에서 내리면 기도하고, 또 어느 장소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핍박 중에 있는 교회 리더로서 많은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있는 그 겸손함의 모본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교회 놀라운 리더들이 있어요. 또 제가 경험했던 중국교회 좋은 리더는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많은 전도자를 제가 중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2만 명을 전도한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년에 어떻게 2만 명을 전도하지? 그러니까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년에 2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타겟이 되는 그런 리더였어요. 저희가 예전에 미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베트남 교회,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성에서 저희가 집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인원이 이제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 당국에 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된 현장에 이 지하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에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 한 150명?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교회 리더들, 저희들 앞에서. 그런데 그 저희를 잡으려고 약 200여 명의 공안이 왔어요. 그래서 산장 같은 거를 완전히 둘러쌌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가정교회, 그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만 있었다면 아마 구타와 폭행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왔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전도자 그 형제님이 우리에게 공안이 들이닥치기 전날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싹 나갔다가 저희가 잡혀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자진해서 오셨어요.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분에게 그 이후에도 별다른 해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오늘날도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뿌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운동들이 21세기 이전부터 벌써 시작되어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21세기가 되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신사도 개혁 운동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사도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기존의 회중이나 장로들에게 일임되었던 교회 권위 구조가 개인, 즉 사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운동의 변화, 정치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탁월한 통계학자 중에 한 명인 데이빗 바렛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통계학 박사이신데, 신사도 교회를, 그러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에 속해 있는 교회의 블록을 비카톨릭 거대 블록들 중에 가장 큰 블록이다. 이제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눈 거죠. 가톨릭은 요만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장로교는 요만하고, 이런 구획을 나누는 겁니다. 뭐 순복음 요만하고. 그런데 이 블록이 가장 큰 블록입니다. 이제 가톨릭을 제외한 기독교계의 가장 큰 블록이고요. 소속 교회가 증가하는 숫자가 다른 5블록 교회들의 증가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운동은 모든 기독교 교단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슬람은 복음 전도보다는 애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한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를 파송해 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올해는 저희 단체가 10,000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거의 매년 그 단체 한 단체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신사도 개혁 운동의 교회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신사도 운동 아니야? 이런 이제 비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은사를 조금 사용하는 것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 아니고요.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치유 사역을 한다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한다고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올바른 신사도 운동은 교회의 정치 체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정치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우리나라에 가장 많죠. 장로교의 정치 체계는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의결하고 그곳에서 투표해서 결정된 것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중요한 교회 의사 결정이 됩니다. 감리교회의 정치체계는 어떤 것이냐면 감독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권을 감독님이 갖고 있고요. 침례교단의 침례교회는 어떤 정치체계냐면 회중 정치라고 해서 교회 멤버십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교회 등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멤버십의 절차가 확실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멤버십이 되면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중요한 의결에 대해서 투표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민주적 정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 신사도 개혁 운동의 정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가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이라고 할 때는 기존 교회와 어떤 것이 다른가? 교회의 정치 체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뭐 사도가 성경 더 쓰고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네, 뭐 선지자가
네, 성경 66권 외에 뭐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완전 이단 사입이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다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종종 합니다. 아빠, 성경 몇 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가소롭게 여기면서 39, 27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저희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더하여지는 것, 이거 신사도 운동 절대 아니죠.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성결운동, 그 이후에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마다 주시는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여되었지만 유업으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았던 많은 유산들을 주님께서 시대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회복되었죠.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일어난 감리교회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차원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오순절 부흥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성령 세례의 표징이 방언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교회사의 수많은 유업들이 저희 신사도 개혁 운동 안에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들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했더니 이 교회 지도자의 사도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교회사의 이 놀라운 운동을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이제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정치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구조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정치 체계는요, 교단적 정치 체계이고요. 그리고 민주적 정치 체계입니다. 이것이 설립된 지는 한 3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러왔죠. 그런데 이건 이제 300년 정도 된 교회 정치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면 다 이단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근까지 이것을 주요하게 사용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정치 구조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내용입니다.